소년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친구들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영상을 통해 예배하지만 있는 그곳에서 자세를 바르게 하고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 집중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겨울 캠프를 진행하고 있어요. 오늘 이제 마지막 날인데 바르게 믿어요. 복음에 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도 바르게 자라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하나님 말씀 볼 텐데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 절씩 또박또박 말씀을 생각하며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는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또한 착한 행동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착한 일을 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이미 오래전부터 선한 일을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선하게 되도록 그렇게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잠겨있는 현관문을 열어서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요. 맞아요. 번호키 도어락에 우리가 알고 있는 설정된 비밀번호를 잘 입력해야 잠겨있던 문이 열리고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잠겨있는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 가운데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고 죄 가운데 살아갔던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데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이에요. 오늘 함께 읽은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믿음이 너무나도 중요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예요.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나요? 8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이렇게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당시에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혼란스럽게 만들고 복음에 대해서 왜곡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그렇게 혼란스럽게 만드는 사람들에 의해서 막 혼란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1월 한 달 바르게 믿어요 라는 주제로 복음에 대해 함께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어요. 먼저 첫 시간에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셔서 모든 만물을 아름답고 선하게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누릴 수 있도록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죄, 하나님을 무시한 죄를 범하게 되죠. 그 범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선하게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가 완전히 파괴됩니다.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죄를 미워하신 하나님,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담을 포함해서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사람들은 죄의 저주 아래 태어나서 살아가게 되었어요. 죄의 결과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었나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게 되었어요.
죄로 인해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단절되었다라는 거예요. 생명이신 하나님과 단절되었다라는 것은 그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위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불순종과 죄로 인해서 우리는 본래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또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만이 남겨져 있는 존재들이었어요. 그래서 두려움과 불안, 절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여 주셨어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죄의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신 예수님,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대신 지불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우리의 유일한 해결사 되신 예수님,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죄 가운데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오늘 8절 말씀을 다시 보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 9절에 보면 착한 행동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고 말씀해요. 세상에 어떤 사람들은 착한 행동을 많이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을 잘 도와주고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착하게 살면 죽어서 좋은 곳에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노력해서 나쁜 짓을 안 하면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구원은 우리의 착한 행동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어떠함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2000년 전에 나를 사랑하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나를 위해 온갖 고난을 당하시고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면서까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원래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이었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예정된 진노의 자녀들이었어요. 그러나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이 만일 여러분의 입으로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라고 고백하고 또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믿으면 여러분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마음으로 믿어 의롭다함을 얻으며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을 통해서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믿음을 통해서만이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의 결과는 너무나도 달라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그래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있나요? 나에게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내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은 어떻게 생길까요? 혹 내가 선택해서 믿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믿고 안 믿고는 내 의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갖고 싶다고 믿음아 생겨라 하면 저절로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내가 갖고 싶다고, 내가 노력한다고, 내가 선택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 역시도 하나님께서 주셔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것처럼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보니까 믿음은 말씀을 듣는 것에서 얻게 되고 말씀 듣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됩니다 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복음이 들려질 때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 복음을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 믿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목사님과 우리 소년부 친구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친구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실까? 라는 의문을 갖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는 믿음이 아직 없다라고 한다면 매 주일 예배 때 듣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보세요. 또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꼭 한번 펼쳐보길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말씀을 듣기 전에 또 성경을 읽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요청해야 돼요. 아직 진짜 계신지 정말 살아계신지 모르겠다 할지라도 꼭 예배 시간에 말씀 듣기 전에 또 성경을 읽기 전에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셔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눈에 보이시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또 예수님께서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을 수 있는 믿음 주세요 라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읽고 묵상할 때에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반드시 주실 것이라 목사님은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을 가진 우리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또 더 나아가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 자라나고 믿음을 가진 사람답게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알고 입술로 고백하는 것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인 되심을 아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은 이제는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았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 있는 사람답게 사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부모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숙제 미리미리 해라, 공부해라, 책 많이 읽어라 이렇게 혹시 말씀하시지 않나요? 이렇게 하시는 부모님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나요? 나를 힘들게 하려고, 나를 괴롭게 하려고 하는 말씀이야, 나를 잘못되려고 하는 말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부모님의 뜻을 잘 헤아린 것일까요? 나 생각해서, 나 걱정하셔서, 날 사랑하셔서 나 잘되라고, 나를 위해서 숙제 미리미리 하라고 하신 것이고 또 공부하라고 하신 것이고 책 많이 읽어라 하신 거구나. 그리고 부모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숙제 미리 하고 공부 열심히 하고 책도 많이 읽고 이렇게 실천하는 것이 부모님의 뜻을 잘 헤아린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고 날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인지를 알고 그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아무쪼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깨닫고 날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자라나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자들이 되었지만 우리에게는 여전히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수도 없이 나쁜 마음, 나쁜 행동을 살아가며 죄를 짓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음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그 믿음을 가진 사람답게 살아내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잠깐 목사님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혹시나 우리 소년부 친구들 가운데 아직까지 하나님께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또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렇지 않는 친구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께 나의 구원자 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이런 은혜 허락해 주세요. 또 하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온전히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소년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믿음을 가진 자답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 늘 생각하며 말로 행동으로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세요. 이번 한 달 복음에 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복음을 늘 잊지 않게 하시고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어서 사단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을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소년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모든 것 주께 맡겨드리며 너무나도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소년부 친구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